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이하여 3.1절을 지내고 엊그제 3월 10일은 대신사님께서 순도하신 지 15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년 3월 10일 대구 장대에서 순도하신 대신사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교단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대신사 순도 추모식 및 순도 선열 합동 위령식을 봉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0일에는 우리가 추모식을 봉행하는 시간에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발표를 보기 위해 TV 앞에 몰려들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대통령 탄핵 소식이 전해졌으며 방송국마다 하루 종일 대통령 탄핵에 관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전 국민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로 분분하였습니다. 이후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탄핵 결정을 잘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며 92%가 승복했다고 합니다. 촛불의 힘이 만들어낸 이 역사적 사건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3월은 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남쪽에서는 매화가 만발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곳곳에서 변화를 외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면 천도교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도 천도교의 봄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도교의 봄을 생각하면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뜻이죠. 이 말은 아직 바깥 날씨가 쌀쌀하여 봄 같지 않다는 뜻도 있지만 봄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천도교의 봄 소식을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천도교는 봄이 와도 아직 봄 같지 않습니다. 아직 훈풍이 불지도 않고 생기가 넘치지도 않고 화한 기운으로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하지도 않으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경전봉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사님께서는 안심가에서 이 가사 외워내어 춘삼월 호시절에 태평가 불러보세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춘삼월 호시절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춘삼월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춘삼월을 기다릴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 춘삼월 호시절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 할 봄날이라는 생각이 얼핏이 들었습니다.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자연이 찾아오는 봄과 우리가 만드는 봄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봄은 때가 되면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히 오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봄을 기다리다 봄을 찾아서 온 천지를 헤매다가 막상 돌아와 보니 마당에 매화꽃이 피어 있어 이미 봄이 왔음을 알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봄을 좋아하고 기다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봄은 희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믿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사계절 중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새싹이 푸릇푸릇 돋아나고
온 산과 들에 백화가 만발하는 봄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봄이 오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집집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쓸고 닦고 치우며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를 하는 모습은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정성스럽게 봄마중을 하였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풍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농촌이나 시골에는 아직 이런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도시에서는 백화점의 새봄맞이 특별세일이라는 광고와 함께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옷차림에서 봄을 느낄 따름입니다. 삭막한 세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봄 하면 황사가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마냥 기다려지기보다는 또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계절로 느껴지기보다는 왠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그토록 예찬하였던 봄이었지만 이제는 황사와 함께 우리 곁에 찾아옴으로써 봄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계절의 변화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고달프기 때문이죠.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죠. 봄이 와도 마음은 계속 춥기 때문입니다. 대신사께서는 포동문에서 춘추질 때 사시성쇠 불천불역하니 시역 천주조화지적이 천하의 소연우 천하야로되라고 하셨습니다. 즉 봄, 가을이 가라들고 추나 추동 네 계절이 성하고 쇠하면서 오고 가는 것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님 조화의 자취가 뚜렷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논학문에서는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이요 유일집중은 인사지 차리라 하여서 나고 자라고 결실하고 거두는 이 모든 것이 천도의 변함없는 이치며 오직 한결같이 중도를 잡는 것은 사람이 살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도와 인사가 부합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리를 따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봄 기운은 온화한 기운입니다. 온화한 봄 기운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고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주기도 하는 등 봄은 치유와 화해의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 때를 맞이하여 우리도 묵은 때와 먼지뿐만 아니라 내면의 묵은 감정을 깨끗이 청소하고 서로 힘을 모아 하루속히 천도교의 봄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천도교의 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인들의 마음에 봄이 와야 합니다. 아니, 모든 교인들이 마음에 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천도교의 모든 기관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회, 청년회, 대학생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종합대학원에서는 인재들이 넘쳐나고 교당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훈훈한 기운이 느껴지고 생기가 넘치고 향기가 난다면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천도교를 찾아올 것입니다. 천도교에 와서 봄을 만끽할 수 있는데 굳이 멀리 봄나들이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사님께서는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구근수 보전하네. 그 말 저 말 듣지 말고 거룩한 내 집부녀 근심 말고 안심하소. 이 가사 외원에서 춘삼월 호시절에 태평가 불러보세요. 저희들에게 근심 말고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절 돌아오면 태평가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로부터 춘삼월 호시절은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음력 3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이 되겠죠.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우리는 춘삼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냥 봄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에서 봄을 맞이한다는 말은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오는 봄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힘든 날들을 참고 기다리며 땀 흘리고 노력하고 견뎌낸 후에 찾아온 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시절이 젊은 시절이 인생의 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우리의 봄입니다. 그래서 꼭 젊은 청춘들만 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서리가 내리고 등이 굽은 노년의 인생에도 봄날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연이 찾아오는 봄을 소중하게 맞이하여 봄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강원도 정선에서 살았는데 봄이 오면 군청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빗자루와 삽과 괭이를 들고 서로 모여들어서 마을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무너진 길을 고치며 한바탕 대청소와 정리를 하고 나면 마을에 생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어나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동네 청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침을 먹고 각자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나가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건강하고 유쾌한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반백년이 흐른 지금도 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했던 기분 좋은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낼 큰일을 서로 힘을 합쳐서 해내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적 삶, 함께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30년 전 화학산 수도원에서였습니다. 하계 단체 수련을 할 때였는데 당시 신관 개관에 맞추어서 전국에서 138명, 약 140여 명이 참가하였더랬습니다. 시설에 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것은 물론 앉을 자리조차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간과 신관으로 나누어 수련을 진행하였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되자 모두 강령이 되었고 당시에는 86명이 모두 영부를 받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숙덕 어르신은 강시를 받았습니다. 벅찬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 감동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하계수련에
참석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늘 100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심지어 350명까지 수련을 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먹고 씻고 자는 모든 생활이 불편하였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련이 잘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에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수련을 하였고 수련장은 질서정연한 가운데서 다양한 체험이 일어나면서 정말 즐겁고 보람있고 뜻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늘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누구나 반드시 하계수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시설에서도 불구하고 모두 희희낙낙 기쁨이 가득한 그 수련 분위기,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천도교의 수도 공동체는 과거의 마을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수련에 참여했던 분들은 지금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그때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련 열기가 수그러들어서 최근에는 수도원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천도교의 힘은 수련에서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천도교의 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신앙 공동체, 수도 공동체의 힘을 살려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행사만 반복해서는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힘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포덕은 천도교를 알리는 홍보와 조금 다릅니다. 포덕은 진정으로 덕을 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덕을 오직 펴는 것이 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참고 기다려야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모든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참회와 반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서 더욱 마음을 쓸 때 하느님을 더 쉽게 모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게 됐을 때 지금까지 금을 준들 바꿀 쏘냐 은을 준들 바꿀 쏘냐라고 졸시고라고 말씀해 주셨던 스승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순간 욕심을 버리고 오직 서로를 위해서 위하면서 지내는 그 순간들이 수련할 때입니다. 저는 그 수도원에서 현송을 할 때 태풍처럼 몰아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주문의 힘을 느껴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묵송을 할 때는 숨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을 맛보았을 때 누구 하나 소리내지 않고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고 죽은 듯이 바위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던 천도교의 교인들을 보면서 어찌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수련에 대해서 오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빌거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수련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높으신 사모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보구간민을 위해서, 광제창생을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성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 수련회 와서도 오직 세상을 위해서 스승님의 후학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겠다고, 그 뜻을 받들겠다고, 따르겠다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달라고 간절히 심고하면서 주문을 외우시는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그 속내를 알게 되었을 때 천도교회 사모님들은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동학혁명 때 아녀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부역으로 잡아왔을 때 그 아침에 대포에서 물이 나오고 대포가 아무 쓸모없게 된 것을 보고 일본 군들은 바로 대포에서 동학군들이 주문을 외워서 조화가 생겼다고 했고 조화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저는 훗날 그 귀절을 보면서 부역으로 잡혀갔던 우리 동학군의 아내들이 저 대포 속에서 내일은 바로 우리 남편을, 내 자식을 동학군들을 향할 그 대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물을 아마 가져다가 부었을 수 있습니다.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자각이 되고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바쳐야 될 소중한 일이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련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사님께서도 3.1운동을 준비하시면서 봉황각에서 바로 천도교의 두목들을 초청하여 놓고 이신환성 수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신환성은 생명의 어떤 집착을 호련히 벗어던지고 오직 하늘님 마음으로 하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이신환성 수련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문을 소리 높여 외워야 합니다. 저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이번 중앙총부의 대도중흥 중일변 민족통일이라는 그 큰 뜻을 가지고 실시했던 수련회 일주일 동안 참석해 보았습니다. 아직 우리 교인들 그동안 애오신 주문의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교당에는 40-50명밖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할 때보다는, 둘이 할 때보다는, 10명이 할 때보다는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50명이 모여서 주문을 외우니 대교당이 가득 주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 손잡고 우리 천도교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천도교의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갈고 닦고 수련해서 우리 다 같이 천도교의 봄을 이룹시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가능하다 하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교인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시는 우리 천도교인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친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매일 우리는 신고를 합니다. 하늘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저희들은 하루속히 도성 독립되어 대도의 중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심고가 하느님 마음을 바로 감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날을 하루속히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천도교의 봄을 생각하면서 천도교의 봄을 만들어 나가자고 마음을 정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